오늘 성탄절 예배에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성탄절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날이지요. 우리에게 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더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즐겨 암송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알고 또 이것을 경험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있기에 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이 또 구원을 받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억압과 눌림과 핍박과 고통과 이 멸망의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첫사람 아담 때에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회복되었고 회복된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온 인류의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오심을 볼 때마다 우리가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이 시기를 보낼 수 있게 된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면 우리 가운데에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성장하셔서 온 인류에게 제일 첫 번째 주셨던 그 말씀을 돌이켜보면 우리 가운데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실지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성탄절에 그냥 마냥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나아가야 될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마태복음에 보시면 가장 먼저 말씀하신 이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땅에 다시 오신다면 저는 동일한 말씀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메시지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계속 반복해서 선포되어졌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메인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계속 하시면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고 많은 이들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 성탄절을 맞이할 때 우리가 할 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마냥 기뻐할 게 아니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너 죄 지었지, 네 죄를 고백해, 이런 뜻이 아닙니다. 너 반성해,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회개하라는 그리스 단어를 보면 이 메타노 에이테라는 이 단어는 돌이킨다는 거예요. 돌아선다라는 뜻이에요. 가던 길에서 돌아서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을 말해요. 회개라는 것은 너가 가고 있는 그 길에서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던 길에서 돌이키라는 말씀을 계속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거듭 말하죠. 인간들이 가는 길, 인간들이 가는 그 방향, 그 길과 그 방향은 잘못된 길이라는 거예요. 죄의 길이고 어둠의 길이고 슬픔의 길이고 아픔과 고통과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책을 한 권 읽으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지금 세계 최고의 CEO들은
어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냐면 우주 여행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최고 종착지는 화성이라고 합니다. 왜냐? 화성이 우리 지구와 가장 유사한 행성이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준비한다고 하고, 거기에서 최전선에서 열심을 내고 있는 사람이 그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예요. 큰 청사진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화성에서 돔구장 형식으로 지어서 사람이 살 수 있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게 가능하대요. 그런데 저는 다시 한번 의문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얘기했던 그 말이 다시 한번 공감이 됐습니다. 굳이 어느 누가 그 멀리 화성까지 가서 돔에서 갇혀서 지내는 것을 즐거워할까? 인공 태양을 만들고 식물을 심고 자급자족하게 만드는 그 세상이 유토피아와 같이 느껴져서 거기 가고 싶어 할까? 그렇게 수백조 수천조 원을 쏟아 부으면서 연구하는 게 과연 거기에서 살기 위한 것이라면 그게 과연 타당한 말인가? 왜 그러겠습니까? 위화감 때문이죠. 이 지구가 멸망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계속 그런 이상 징후들이 이 땅 가운데 보이니까 계속 다른 행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그랬죠. 그렇게 많은 다른 곳에다가 돈을 투자하는 것보다, 연구하는 것보다 그 돈을 지구를 깨끗하게 관리하는 데 쓰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합리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흘러가지 않아요. 결국 이것이 무엇을 반증해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 지금 잘못된 길이라는 거예요.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점점 가장 아름다운 이 지구를 계속 지금 좀먹고 있고 깎아내리고 있고 훼손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지구 전체를 바라보는 CEO들은 이게 위기를 느끼는 거지요. 그래서 인간들이 가고 있는 길은 계속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다면 가장 먼저 다시 한번 회개하라,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그 길에서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지요. 이전에 어떤 영화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고등학교 일진들이 자기들끼리 아주 우정과 끈끈한 그 신뢰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이 일진 몇 명이 조직폭력배에 들어갔어요. 물론 그 끝은 안 좋게 끝납니다. 조직폭력배에 들어가서 우정을 쌓고 최선을 다한들 그들의 인생 결과가 좋게 끝나겠습니까? 잘못된 길로 들어서 가지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과는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 길에서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지금 온 인류의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은 잘못된 길입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게 거듭나라, 다시 태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죠. 남들 많이 가는 그 길이 좋은 길 아니다. 여러분, 남들 가는 그 길을 지금 따라가고 있다라고 해서 스스로 안심하거나 내가 잘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때에 한 번 더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봐야 되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는가? 내 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옳게 보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성탄절날 우리는 이것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길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계속 올바른 길로만 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한 번 말씀하시는 게 회개하라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씀이에요. 이것도 지금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걸 제가 찾아보니까 검색해 보니까 무려 110번 정도가 언급되어 있어요.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줄곧 말씀하신 메인 메시지가 뭐냐면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이거가 이 천국이라는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과 많이 달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셨어요. 부활하신 이후에 내가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말씀하신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여기에 관심을 두셨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사후의 세계, 빨리 죽어서 가야지, 난 죽으면 천국에 갈 거야, 여기가 초점이 아니라 이 땅에 천국이 임하는 삶을 살 거야, 여기에 초점을 두셨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기도가 이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예수님은 그래서 당시에 유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셨고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인으로 많은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의 법을 풀어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그 영향력 가운데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알려주셨어요.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의 관심도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었습니다. 대신 그들의 영역이 넓어졌죠. 이방으로, 열방으로, 땅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랬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바라야 됩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너무너무 안 좋고 또 변종 바이러스까지 나와서 많은 세계가 경제적으로 기지개를 피고 있다가 지금 다시 움츠러들었어요. 이 상황을 볼 때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나? 맞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지요. 계속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의 상황을 보면서 그래,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됐어, 마지막을 준비해야 돼, 이 마인드를 가지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우리가 어떤 부분을 돌이켜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 것인가? 이것을 심도 깊고 정말 깊이 있게 생각을 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이 말씀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가 땅끝인 줄 알았습니다. 땅끝까지 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땅끝이 로마가 아니에요. 땅끝이 우리나라에서 바라볼 때 최고 가장 멀리 있는 그 나라가 아니에요. 땅끝이 어디예요? 결국 땅끝은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자리가 땅끝이에요. 여기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계속 직진해서 돌면 결국 어디로 나옵니까? 우리가 있는 자리에 나와요. 이희철 목사님 그 말씀 하시는데 크게 공감했어요. 이 우리가 있는 자리는 땅끝의 시작점이자 땅끝의 종착점이에요. 결국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탄절을 맞이할 때 우리가 기도할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제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공동체에, 코로나로 홍역을 앓고 있는 이 지구에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 아침에 여러분 스스로 바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타난 사인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십시오.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선포하실 때에 구원이 가져온 결과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어떤 일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안식날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셨어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갇힌 자, 눌린 자가 다시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타난 결과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어집니다.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어집니다. 눌린 자가 자유하게 됩니다.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라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눌려있는 사람들이 자유하게 되어지고 영적 소경되고 주의 눈이 가려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시 보게 되어진다면,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들이 이웃을 볼 수 있는 눈이 떠진다면, 늘 절망과 괴로움과 모든 것에 대해서 탄식으로만 가졌던 사람들이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소망과 기대와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게 된다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타나는 결과물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갈망하고 이것을 소망하면서 이번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에 혹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눌려있고 포로된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셔서 자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으로, 고통으로,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눈먼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다시 보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살 소망이 생기고 이웃이 눈에 들어오고 어려움 너머, 절망 너머에 있는 참된 기대와 설레임으로 하루하루를 살 수 있다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인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 성탄절 아침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복음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누구한테 이 복음을 주셨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가난해졌어요. 영적으로 가난하다고 느낀 사람, 또 실질적인 육체적으로 가난한 이 모든 사람들을 포함시키고 있는 의미가 가난인데,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서 모든 세계가 지금 다 가난 가운데 있습니다. 공고해져 있고 겸손해져 있어요. 이들에게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거죠.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소망의 근원 삼아서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이 성탄절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은 구원받을 때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될 때입니다. 함께 기대하고 함께 소망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실현되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실현되면서 살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바라고 기도하면서 이 성탄절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눌린 자,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어지고 소경되었던 자가 다시 눈을 뜨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데,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지금은 구원의 메시지를 들을 때임을 깨달아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나와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서 돌이켜야 할 부분이 있다면 돌이키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올바른 길로 걷게 하시고
죽음의 길, 사망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곤고한 가운데 있습니다. 가난에 처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다시 산 소망 가운데에 지금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